2월 16일 주일 오후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 342장 너 시험을 당해. 찬송 한 장 더 할게요. 원래는 이 찬송이었는데 제가 좀 자신이 없어서 그 전 찬송으로 바꿨습니다. 344장이요. 믿음으로 가리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가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사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하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보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를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김진보, 김수혜 집사님, 김진보 목사님과 김수혜 집사님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몸과 마음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사람 항상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그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뒷담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가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런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제가 한 절 더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3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낮의 괴로움은 그날로 좋다니라. 아멘. 찬송 423장 무엇보다도 적음은 찬양 올리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연세가 들어가지고 목소리가 완전히 없어졌다가 그래서 오늘 조금 목소리가 생겼어요. 그래서 사실 찬양을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게 찬송이 자신이 없었는데 어차피 이럴 때 그냥 넘어가자 해서 한 장 더 불렀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삶에서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어렸을 때 왜 부시킨의 삶이란 시를 외웠죠. 그래서 제가 부시킨의 삶을 한번 제가 외워보겠습니다. 생활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서름의 날을 참고 견디면 머지않아 기쁨의 날이 오리니 현재는 언제나 슬픈 것, 마음은 미래에 사는 것, 모든 것은 순간이다. 그리고 지나간 것은 그리워하느니라. 라고 부시킨이 삶이란 시를 썼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어렸을 때도 좋아하던 시가 토마스 칼라일이 자 오늘도 새날이 밝았다 생각하라 내 어찌 이날을 헛되이 보내라 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제 그 뒤에 내용도 있지만 이 뜻으로 해서 이렇게만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제가 다시 요새의 삶이 생각해보면 너무 무기력하고 삶의 방향성을 알지 못하는 같이 나라도 혼란스럽고 주변에 누구와도 이때까지 우리가 열정적으로 이렇게 하자 이렇게 살자 하던 그것이 정말 지쳐버릴 정도로 모든 것이 마비가 된 것 같은 그런 때가 왔습니다. 그래서 과학은 발달이 됐죠. 저희들이 그래서 핸드폰으로 모든 정보는 계속 들어오는데 우리의 마음은 더 삭막하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도 핸드폰 때문인지 모르지만 외려 우리가 관계가 외려 소홀해졌어요. 그 주변에 오고 가는 인정도 없고 다 각자 필요한 것을 인터넷을 통해서 알아보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민이 많고 미래를 알지 못하고 오늘 안전하다고 내일 안전할까 그런 근심과 염려가 많이 쌓여있죠. 그리고 사람이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편하기는 되게 편해요. 그런데 외려 지금 풀 수 없는 생각지도 못하는 많은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염려가 더 많아지고 우리의 현재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또 하는 일도 효율성 있게 일할 수 없고 외려 더 참 혼란스럽습니다. 정보도 만약에 이런 점이 있으면 그 반대의 점이 또 다시 들고 나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 중심을 잡고 살아야 될지 막막할 때가 많죠. 그래서 제 주변의 친척들이나 친구들도 보면 불면증, 우울증 뭐 그런 것 때문에 정말 방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만들어내는 게 불안과 염려 또 이런 것들은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주죠. 자기 자신뿐만 아니고 옆도 침체시킵니다. 그리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도 이 염려를 잘 극복하지 못해 정말 헤매는 것을 봅니다. 염려를 자세히 분석해보면 무엇일까요? 미래, 앞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당장 주어진 염려도 있지만 앞날에 대해서 지금 생각해보면 미래가 없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걱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미래에 나는 어떻게 될까? 내일은 우리가 존재해 있을까? 우리 국가도 내일은 안전할까? 이런 생각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염려를 나한테 맡겨서 염려하지 말라 하셨는데 왜 염려하는가?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니까 염려를 하죠. 그런데 내가 똑똑해요. 하나님이 똑똑해요. 하나님이 똑똑하시죠. 그리고 전지전능하시잖아요. 그냥 똑똑이 아니라 이 세상도 만드셨고
못하시는 것이 없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그런 하나님이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그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맡긴다는 것은 믿음의 행동입니다. 주기도문에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리고 내일이 아니라 먼 날도 아니라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는 걸 너무 많이 생각하지만 오늘 나에게 주어진 것들을 같이 해결해야 하고 또 중요한 건 오늘 주어진 양식이 중요해요. 내게 맡기라 라고 하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아시죠? 오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실 수 있는 분. 그리고 우리의 오늘 없이는 내일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있어야 합니다. 하루하루가 쌓여서 일주일, 한 달, 한 해가 되듯이 하루하루라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일주일을 잘 살려면 하루를 잘 살아야 하고 또 우리는 중요한 건 오늘 하루에 대해서 집중해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데 어쩌나요? 우리는 자꾸 현실이 불만인 사람들이 왕년에라고 합니다. 왕년에 내가 어떻게 살았다. 왕년에 내가 이렇게 이제 뭐든지 할 수 있고 건강했고 누구보다도 뛰어난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 현실이 불만족스러운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과거의 상처에 붙들려 있고 오늘에 대한 얘기가 빠져 있는 사람. 우리는 과거도 살 수 없고 미래도 살 수 없습니다. 미래를 계속 생각하고 붙잡으면 시간이 공중에 뜹니다. 정말 미래를 어떤 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지금 현실 그리고 또 국가 뭐 여러 가지 생각하다 보면 날이 새버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아침에 일어나 보면 무엇이 되어 있습니까? 피곤하고 그대로 모든 일은 그대로 되어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밤새 만약 기도를 했으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소망을 갖게 되죠. 그리고 우리의 앞날이 더욱더 빛날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곳의 천국 이야기를 통해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사람이 미래의 일을 기대하게 돼서 오늘이라는 시간과 공간 또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이미 오셨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이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현존하시는 하나님, 임재하시는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먹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느낄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오늘 먹을 양식을 구하라 라고 하셨죠. 내일은 누구의 영역?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침범하지 말라. 내가 내 삶의 주도권을 갖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과 내일의 삶에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오늘 나의 삶에서 간섭하시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하나님한테 좀 넉넉하게 주세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러 어떻게 주셨나요? 그날 먹을 것만, 그죠? 남아도 더 먹지 말고 그것만 딱 하라고 하잖아요. 철저히 하나님을 의존할 것을 훈련시킨 것이다. 만나 얘기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정말 온전히 그 순간만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땅에서 솟아오른 게 아니라 만나가 어디서 떨어졌다고요? 하늘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개역개정 잠언 30장에 보면 30장 8절에 보면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채워주라고. 이렇게 저희 시아버님이 저희 잠자는 데 와서 저희 항상 이 기도를 해주셨어요. 근데 저는 속으로 아니 무슨 시아버지가 되게 원망스러웠어요. 이 기도 하실 때. 그래갖고 아니 넉넉하면 다른 사람과 나눠 써도 되는데
하나님 속으로 하나님 많이 주세요. 그렇게 막 속으로 기도했어요. 근데 물질적 여유가 주는 이점이 많죠. 저는 이제 여유가 막 생길 때 보면 맛있는 거 먼저 맛있는 거 먹고 싶은 거 먹고 또 재미있는데 여행 가고 또 좋은 물건 사는데 집중하고 친구들도 만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 그때 보면 저도 모르게 하나님이 저랑 하나님 생각도 안 나요. 그렇게 그렇게 살았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바뀐 기도가 그래도 잘못 살고 싶진 않잖아요. 그래서 바뀐 기도가 잘 될수록 더욱더 하나님 잘 섬기게 해주세요. 하나님 일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강남 금식기도원 원장님은 기도를 이제 돌아가셨지만 그 목사님이 어떻게 했냐면 11조 100만 원 내는 사람은 1000만 원, 또 11조 1000만 원 내는 사람이 1억 이렇게 기도를 하셨어요. 그러면 저희 남편은 무슨 목사님이 저 원장님 사기꾼이 하고 나가버렸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11조를 그렇게 많이 내는 것은 어떻게 되나요? 저한테 물질적인 축복이 많이 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꼭 나쁘다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말 돈이 많은 사람, 돈 많이 아는 사람이라고 하고 옛날부터 돈 많은 사람을 외려 양반에서도 무시했어요. 그런데 미국 같은 나라 보세요. 잘 사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돕고 많은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있다고 해서 그걸 또 나쁘게 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있든지 없든지 주를 위해서 주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며 주를 위해서 사용한다면 다 좋은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저는 미국에 돈이 많은 재벌들은 11조 담당한 사람이 500명도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우리나라도 그런 사람 나왔으면 좋겠어요. 삼성이 부자는 부자인데 불교잖아요. 삼성 사람들이 하나님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 나라에 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정말 좀 여유가 생기면 사람이 스케일이 적은 거죠. 여유가 생기면 확실히 하나님하고 내가 살짝 멀어지는 거. 근데 살짝 멀어지는 게 뭔가요? 살짝 멀어지는 건 이미 끝난 것입니다. 살짝 멀어지잖아요. 하나님 아니면 우리가 섬기는 거, 물질이든지 자녀든지 좋은 것이겠죠. 우리가 세상적으로 좋은 것이겠죠. 명예나 권세. 그런데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 그런 생각을 가질 때 그때 실족하지 않게 평소에 기도를 참 많이 넣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주기도면 시험에 들지 말라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우리는 순간적으로 빠집니다. 왜냐하면 사람이라서 나도 모르게 거기에 발을 담글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항상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우리는 깨어있도록 하려면 인간적으로 그냥 안 돼요. 그리고 목사님 누가 그랬잖아요. 맨날 무슨 일이 있으면 차라리 밤새 하라고 해요. 밤새 기도가 안 나오잖아요. 그죠? 밤새 기도를 할 수 있는 게 체력도 안 되고 다 안 됩니다. 정신도.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말씀을 보면서 말씀에서 깨달아지는 것, 느껴지는 것, 그리고 또 말씀을 보다 보면 오늘 똑같은 내용인데 주시는 말씀의 뜻이 다르죠. 그 다음날 다르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그때 깨달아지는 것을 갖고 기도를 하다 보면 밤을 샐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정말 사면 초가의 어려움을 당했을 땐 그렇게 해보십시오. 정말 어느 날 우리가 그 구덩이에서 올라가 있습니다. 정말 신기한 게 도저히 헤어날 수 없을 것 같은 그 구덩이 위에 나는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정말 살아있고 하나님 말씀이 정말 살아서 운동력이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집중할 수 있게 우리가 상황이 많아요. 그죠? 막 여기도 가야 되고 저기도 가야 되고 일도 저 일도 해야 되는데 단순화시키는 게 필요합니다. 그럴 때 그냥 생각으로 잘 안 돼요. 정리가 잘 안 돼요. 메모지에다가 딱 내가 할 일 순서를 딱 정해놓고 그것만 하고, 그리고 또 그 순서가 누구의 뜻에 의해서 순서가 작성돼야 될까요? 하나님 뜻에 맞는 순서를 딱 해놓고 기도를 해보십시오. 그러면 거기서도 또 하나님 보시기에 적절하지 않은 게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몸과 마음이 건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영적으로도 더욱더 건강해지고 또 육적으로도 그렇게 했을 때 정말 우리가 힘을 가질 수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께 집중하라. 우린 당면한 현실에 너무 집중하지만 모든 것은 누가 해결하신다고요? 내가 해결하죠. 내가 막 노력하면 잘 되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경험해 보신 분들, 우리 여기 하나님 믿는 자녀들은 압니다. 내가 뼈 빠지게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난 다음에 결론이 빨리 하나님한테 가야겠다. 하나님 찾아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았을 때 우리는 해결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 집중해라. 모든 걸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무리 돈이 많아도 별별 변수가 일어납니다. 우리 타이타닉 보셨죠? 그렇게 호합판, 튼튼해요. 그 호합판만 되겠어요? 뭐 돈을 들였으면 뭐 튼튼하게 잘 만들었을 배잖아요. 타이타닉이 일순간에 암초에 자초되는 거라든지 또 엉망장자는 안 죽나요? 엉망장자도 죽어요. 엉망장자도 아파요. 그리고 또 큰 부자들은 자기 전용 비행기도 있잖아요. 그리고 전용 요트도 있고요. 헬리콥터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한순간에 지나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봤습니다. 케네디가가 몰락한다든지 그런 모든 것을 가진 케네디가가 완전히 몰락한 것을 봤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은 우리가 어느새 정말 절망할 수 없게 되는, 우리가 생각해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케네디가가 완전히 몰락했습니다. 그리고 또 뭐 부자라고 올라가지 않나요? 제일 그한 사람 우리가 뉴스에 잘 봅니다. 복권 막 한 번에 막 3개씩 당첨돼갖고 완전히 가족도 잃고 마약이나 술, 담배에 찌들어져서 정말 길거리에 앉은 사람을 봅니다. 우리에게도 만약 그런 것이 주어진다면 거기서 벗어날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같은 사람이잖아요. 그죠? 유혹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 나에게 필요한 빵이 하나님이 공급하심을 믿습니까? 그래서 추상적인, 제가 이거 하면 안 되는데 목사님 할게요. 추상적으로 받아들이고 아멘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써놨어요. 내 생명을 하나님이 쥐고 계신다. 오늘 살 은혜를 받아야 한다. 지금 당장 오늘 주어진 말씀의 인도를 받는 것, 내일을 위한 염려를 그치는 것, 하루살이처럼 살아가라는 게 아닙니다. 오늘 하루 풍성하고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과 같이 항상 우리는 내일에 사는 사람이 있나요? 아니죠. 내일도 우리가 사는 현실은 오늘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오늘 만난 하나님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우리 가족이나 이렇게 같은 성도들끼리도 나누면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제가 이제 지금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삶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딱 살다 보면, 살다 보면 지나고 보니까 어느새 10년, 50년, 60, 70 이렇게 갔는데요. 우리가 지나고 보니까 너무 빠르죠. 그리고 후회되는 것도 많으시죠. 그런데 어제도 갈 수가 없고 내일도 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항상 결단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그리고 중요하지 않은 것, 또 물론 이제 중요하지 않은 세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순서를 정해서 하다 보면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잖아요. 그죠? 하나님 일을 먼저 생각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해주시더라고요. 저도 이전에 저희 딸이 아플 때, 딸이 아픈데 이제 아팠다가 이제 살 희망은 생겼어요. 그런데 물을 마시면 우리 인간이 너무 기본이 안 돼 있으면 물이 그냥 이렇게 나옵니다. 밖으로 그냥 나와요. 웃을 일이 아니고 정말로 너무 신기했어요. 물이 안으로 못 들어가고 살로 그냥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하여튼 걷지를 못했어요. 한 발자국을 떼지 못한 아이를 제가 막 빨리 사역 나가야 애를 살릴 수 있다고 하니까, 제가 사실은 그때는 하나님을 이제 절실히 붙들었으니까 이제 하나님 뜻대로 이제 살았긴 했고요. 그 다음에 빨리 살리고 싶으면 이거 사역하라 그래갖고, 사역을 그러면 저는 제가 단순 무식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저는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나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애를 이제 업어다가 새벽 4시에 새벽 4시에 아무도 안 오는데 걔가 걷지를 못하니까 학교 벤치에 그냥 갖다 놨어요. 그러고서는 저는 기도만 했습니다. 하나님, 기도를 오래 저는 못해요. 하나님, 주님, 제가 주님 일 하겠으니까 맡아주세요. 하나님이 오늘 하루도 지켜주세요 하고 저는 출근했어요. 이제 전도사로 이제 갔는데, 그 아이가, 저는 그래서 물도 못 마시는 애, 다리 한 발짝도 걷지 못한 아이를 신학 때 복학을 시키고 저는 이제 출근했습니다. 그러고서 진짜 걱정 한 번도 안 했어요. 그것은 제가 걱정 안 한 게 아니라, 저도 전도사를 처음 하는 거라 막 그 신경도 많이 썼겠지만 하나님이 그 생각도 하지 못할 정도로 계속 하나님 일만 집중시켰어요. 그러고서는 집에 와서는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오늘 너 물도 못 마시는데 뭐 먹었니? 그랬더니 그냥 뭐 그러더라고. 그리고 또 걷지도 못하는 거 어떻게 했냐니까, 자기네 반 남자 학생들이, 남학생 4명이서 돌아가면서 업어다가 교실에 데려다 줬다고 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하시면 하세요. 저는 그렇게 해서 그냥 잊어버리고 다녔는데, 병원에서도 얘는 10년을 입원해야 된다는 아이가 그렇게 나왔고, 신대원도 나왔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하나님 일을 우선을 했죠. 근데 속으로는 하나님한테 말하면서 우리 애를 살리고 싶어서, 제가 사실은 하나님을 살리고 싶어서가 아니라 우리 애를 살리고 싶어서,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한 것은 어쨌든 하나님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아이가 놀랍게도 살았고, 건강하게 지금은 이제 자녀도 10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삶의 우선순위라는 것이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성경 말씀 딱 있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막 성질 날 때도 막 기뻐하세요. 그러고서는 딱 나 하나님 기뻐하라고 했으니까 기뻐했는데 책임져 주세요. 기뻐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그리고 감사할 조건이 없어요. 나만 이렇게 힘들고 내 자녀만 이렇게 아프고 나도 또 힘들고 막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기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돼도 존재하고 있어서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뜻대로 갈 수 있게 길을 사실은 자녀를 통해서 제 길을 유턴해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 쪽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막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너무 답답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보세요. 생각하다 보면 있고요. 또 어떨 때는 너무 우리 힘들 때는 우리 기도도 안 나고 생각도 안 되잖아요. 그럴 때는 저는 성경책을 그럴 때는 성경책 다 볼 새도 없어요. 교동문 있잖아요. 교동문 보면 글씨가 크잖아요. 그 중에서 탁 하다 보면 내 현실하고 딱 맞는 게 있어요. 그거를 읽고 할 수 있으면 내 현실하고 맞다면 그때 눈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읽다가 외워보기도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제가 믿음을 우선순위에 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준비된 자에게는 반드시 기회가 옵니다. 그러나 기회를 잡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붙잡지 못한 기회는 기회가 아닙니다. 준비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 쪽으로 내가 앞으로 하나님 쪽으로 무엇이 될지 하나님 쪽으로 생각해서 계획을 잡아서 준비해 보십시오. 저는 저희 아이가 사실은 지금 어린이집 원장을 하고 있는데 유아교육 쪽으로 나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그 사이버로 공부해갖고 이렇게 어린이집 원장 하고 있는데 저는 항상 그랬어요. 가려면 유아교육 대학원을 가야 된다 그래서 믿음의 곳이 아니면 가지 마. 믿는 교육대학원이 있으면 가고 그렇지 않으면 가지 마. 그래서 하나님이 그랬더니 거기든 저기든 길이 있어야지 그런데 준비해. 하나님 쪽으로 준비를 하시면 하나님이 필요할 때 반드시 쓰신다. 하다못해 네가 주일학교 가서 봉사를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이 조금이라도 되어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해. 우리가 산다는 게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 없으면 사는 게 아니야. 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저 같은 입장이 돼본 사람은 생각이 들 겁니다. 정말 오늘 밤 넘기지 못한다는 말이 1년을 들었으니까 그런 자식을 그런 사경에 사진을 두고 1년 동안 제가 뭐 했을 것 같아요.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 꼭 붙들어야 되겠다. 하나님만 붙들면 죽은 자도 살리신다. 그런 마음을 갖고 했기 때문에 어떤 순간에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되게 하나님한테 엄청 힘들게 당했어요. 그래서 살다 보면 왜 좀 편안함이 잊을 때가 있는데 그때를 깜빡 생각하면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꼭 나쁜 것이 아니라 저는 단순하다고 그랬잖아요. 조금만 편하면 잊어버릴 수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된통 내리시셨구나 이런 생각을 갖고 이것이 주님이 주신 복이라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된 자를 쓰십니다. 사람이 염려하는 것들을 미리 준비해 놓고 계신 하나님은 준비해 놓은 축복을 받을 만한 믿음을 준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준비하는 시간은 일을 추진하는 시간보다 더욱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기회란 우리가 결단하기까지 기다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선택이 기로에 놓일 때 우린 신속하게 결단하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런 사람만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살게 됩니다. 기회를 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선택의 기준은 하나님 편에 서야 합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잘 모르면 일단 하나님 편에 서는 겁니다. 그리고 양심의 소리. 하나님이 그 에덴 동산에서 우리한테는 양심을 주셨다고 해요. 에덴 동산에서 왜 선악과를 먹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그래서 양심의 소리. 그리고 사람들이 잘못할 때 왜 혹시 법적인 죄를 딱 저질러야 구속이 되는 거 말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뭘 잘못했는지. 그죠? 그걸 딴 사람은 몰라도 나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누가 또 알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그것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 그것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나 자신 아닌 우리를 생각할 때, 그렇죠. 나만 잘 되고 나만 구원받아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선택해야 될 때 먼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주님의 일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이게 제일 힘들죠. 그런데 내가 목숨 안 걸으면 하나님이 목숨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결단의 순간에는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더 크게, 더 온전하게 사용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죠. 믿음의 우선순위를 가진 사람들은 주님을 따르되 자신의 일을 먼저 해놓고 따르는 자들과 달리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을 앞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을 통해 나타났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이 앞장서야 합니다. 우리가 당연히 정당하고 해야 될 것을 알면서 누군가 하겠지 슬쩍 피해버리는 경우는 없었을까요? 모든 만물의 필요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책임지십니다. 따라서 성도의 문제는 믿음이 없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적은 데서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일입니다. 모든 결정에서 하나님과의 대화의 시간인 기도보다 앞서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대화 있는 가정에 교제의 기쁨이 있듯이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기도의 대화를 통해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준비된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삶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째, 자기 절제가 있어야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갑자기 복권이 돼서 돈이 많이 주어진다면 망하는 사람은 자기 절제를 못해서죠. 인간은 의지적인 제어 능력을 가지고 있기에 성령님의 역사가 이제는 있어야 합니다. 절제는 지정 외에 성숙한 인격을 가진 자만이 할 수 있으며 특히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가능한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성령님 보내주셨잖아요. 그래서 성령님한테 계속 우리는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라고? 하나님 자녀니까. 그리고 항상 내주해 주시라고. 성령님이 떠날 때가 언제죠? 우리가 죄 지었을 때,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을 때 성령님은 멀리 가버리십니다. 그래서 항상 성령님께 우리가 물어보고, 정말 우리 알아요. 성령님이 떠났을 때 알아요. 얼마나 팍팍하고 힘듭니까? 그럴 때 정말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죄도 있잖아요. 그런데 주시라고,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 느껴집니다. 보여주기도 하고 생각이 납니다. 그러면 그 기도를 정말 하면서 회개를 하면서 주님께 나아가야겠습니다. 그리고 규칙적인 생활 습관이 있어야 합니다. 좋은 습관은 체질이 변할 때까지 훈련을 필요로 합니다. 한순간의 기도가 아니라 기도로 만든 습관이 경건을 만들듯이 훈련으로 만들어지는 경건은 삶을 변화시키는 힘이 됩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 마치고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의 중심이 주님이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결정과 행동이 주님의 의에 동참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길을 갈 때 세상과 다른 길을 걸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용기를 주시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의 약속을 실천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저희의 삶을 통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많은 이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임재 교통 동행하심이 주님께 나아가기 원하는 동성서강교회 성도님들과 선교사님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